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본문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신 말씀 앞에 다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보존되고 더 강화되도록 하시기 위해 말씀 앞에 세우신 줄 압니다. 우리로 세상을 살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거듭나게 하신 목적을 따라 우리로 그 본래적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 압니다. 주님이 이기신 속죄를 통해 내 안의 모든 죄가 완전히 정복되었음을 확인하는 말씀이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참 자유를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신 속죄의 타당성과 범위와 효과는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은혜임을 다시 확인하는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완성하신 속죄는 그 어떤 일을 통해서도 변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말씀 되게 해주셨길 바라볼 때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반적 의미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단어 그 자체로도 우리 마음의 빗장을 어느 정도 느슨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이길래 그런 힘이 있는 걸까요? 로마서 13장 10절은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람들 마음에는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의 빗장을 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10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지적이고 박식하기는 하지만 바울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모든 의무를 완전히 수행하는 것, 그것을 율법의 완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바울의 의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바울의 말은 성경이 말하는 모든 율법을 총합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 단어가 바로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율법의 궁극적 목적이 사랑이라, 그 말 그렇게도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이기심과 악의 혹은 죄의 원인들과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강할수록 이기심이나 악의 혹은 죄의 원인들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과 구별해야 될 한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이 바로 자비라는 단어인데요. 자비는 사랑과 다른 겁니다. 자비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행해지는 것이지만 사랑은 대상이 제한적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님이 계시는 것처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안에서만 주님의 즐거움을 발견하시는 것처럼 사랑은 그 대상이 제한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문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의 대상을 제한합니다. 그러시면서 너희, 즉 우리를 주님 자신의 친구로 관계를 설정합니다. 주님이 누굽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친구로 인정해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라는 말이 오늘 본문 이전에 요한복음에 딱 한 번 쓰였습니다. 주님께서 병들어 죽게 되었던 우리 친구 나사로에 대해 말씀하시던 11장에 이 친구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3번이나 등장을 하죠. 친구라는 말을 들으면 동시에 떠오르는 단어가 우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친구라는 말이나 우정이라는 말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죠. 왜 그런가 하면 친구를 향한 우리의 바람이기 때문이고 따뜻한 추억이 친구 사이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친구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저절로 감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를 보고 친구라 그런 말 들을 때 우리는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주님이 내 친구란 말인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나 같은 인간이 주님의 친구가 될 자격이 있나?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런 의문이 드는 이유는 내 자신의 상태를 내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정말 형편없습니다. 벌레는 하나님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나는 벌레만도 못한 거죠. 그런데도 그런 자신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대단히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하기를 우리는 좋아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내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인간적 수준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만난 친구와는 분명히 다르죠. 주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아주 가까운 사이임에도 분명하지만 주님과 내가 아주 가까운 사이임에서 분명하지만 우리가 친구를 대하듯 막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우정들이 있죠. 성경에 알려진 우정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예는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과 이스라엘의 청년 영웅 다윗 사이의 우정일 겁니다. 요나단은 왕좌를 이어받을 혈통에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너무도 명백하게 복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다음 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의 혈통을 지닌 요나단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인기를 누리는 다윗이 굉장히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 사이에는 적대감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당연히 왕통을 이어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과 다음 왕이 되어야 된다는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 사이에 적대감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 사이에는 아무런 적대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위대하고 아름다운 우정을 서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보다 상대방의 이해관계를 더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서로의 목숨을 지켜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다윗을 사랑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때로 친구 사이에 존재하는 사랑은 궁극적 희생, 즉 죽음을 불러오기도 하죠. 제가 아는 어떤 지인 중 한 사람은 자기 친구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친구가 자기 손주를 위해 내 지인의 손주를 위해 그 친구가 목숨을 버렸다는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 가족과 함께 강으로 여름 휴가를 갔다가 그 자기 친구의 손주가 물에 빠진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친구가 보자마자 물에 뛰어들었지만 안타깝게도 둘 다 익사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신을 건져내고 보니까 친구가 자기 손주의 시신을 꼭 가슴에 끌어안고 있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절로 숙연해지죠. 왜 그런가 하면 숭고한 사랑이 우리를 압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친구를 사랑한 거죠. 그럼에도 주님의 희생을 순전히 인간적 차원에서만 말하는 것은 공정치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을 다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람도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희생이 주님의 희생과 동등하게 취급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대단히 예외적 죽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데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을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살아있지만 죽어야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으셨죠. 주님은 생명 자체입니다. 생명 자체가 죽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 자신이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신 주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양한 여러 사역들을 다 이루신 다음에 죽음을 체험하지 않고도 하늘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정해진 것이 죽는 것이라 사망이라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죽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죽음은 언젠가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맞이해야 될 죽음을 미리 땡겨 죽은 것에 불과합니다. 좀 냉정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것이 사실이죠. 만일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았다면 그 당시 당하지 않았을 죽음을 예상보다 좀 일찍 죽은 겁니다. 그 당시 자신이 희생해야 될 사건을 맞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3년 전에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사건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살았을 겁니다. 지금 살아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반드시 죽을 필요가 없으셨던 죽음을 스스로 자초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죽음과 다르죠. 둘째로 주님의 죽으심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아셨다는 차원에서 예외적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단순히 사람이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 주는 그런 보통의 경우와 같지 않습니다. 자기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죽을 것인지 죽음의 방식을 미리 정해놓고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리고 자기가 정해놓은 방식대로 되지도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 봤습니까? 사람은 비록 자신의 행동이 모험적이고 죽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남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으로 자신은 죽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지금 하는 행동으로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을 안다면 누구도 그 행동을 하지 않겠죠. 다시 말해 죽음을 자원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죽으러 오셨고 십자가에 기꺼이 나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결단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주님이 우리 친구이고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 주실 때 엄격히 말하자면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기 전에 주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친구된 신분을 우리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속죄를 이루었고 그 결과 우리를 친구라 하신 겁니다. 내가 속죄받은 것에 나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주님에게 내 친구라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죠. 주님이 이루신 속죄가 성령의 사역을 통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친구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주님과 친구가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인 거죠. 우리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반영하는 우리 본성적 악이 성령을 통해 극복되고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이끌려 주님을 섬기게 된 겁니다. 창세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주님은 이미 우리 친구가 되셨던 겁니다. 그때 아직 우리는 주님에게 원수들이었거나 아니면 주님은 우리가 원수라는 것을 미리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은 나를 아시고 자기 백성으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선한 일을 한 보상으로 친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듯이 내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품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는 스스로 그 어떤 희망도 없는 존재입니다. 내 공로와 무관하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인간의 죄 문제를 다루면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고안한 신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등을 돌렸다. 그게 인간이다. 로마서 1장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모든 인간들의 본성과 양심 속에 숨어 있다.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지식을 거절했다. 그렇게 말을 하죠.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이 계속 증언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듯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부정적 결과들을 만나도록 내버려 두신 거죠.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을 3번씩이나 반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다고 내가 완전히 무의 상태로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로 악한 반역의 서글픈 결과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정함에 버려두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순결하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림으로 인간은 영적으로 더럽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바르게 누릴 선한 사랑이 그 근원에서부터 꼬였기 때문에 아주 왜곡되었다 그 말이죠. 사랑이 정욕이 되어버렸습니다. 마땅한 책임감이 개인의 야심을 자랑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고방식을 발전시킨 나머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불식시키는 철학들과 행동들을 부단히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먼저인 그런 우리가 되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 형상이 일그러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지 않고 인간의 부패를 발전시킨 거죠. 하나님의 주권 대신 인간의 자율성을 추구했습니다. 거룩 대신 죄를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 대신 미움을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누가 만들었냐? 인간 스스로가 만들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만든 겁니다. 우리 배신과 그에 따른 부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 친구가 되시러 오셨고 우리를 위해 스스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우정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도 삿대질을 하고 있는데도 그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모든 인간적 사랑을 능가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은 우리 육체적 죽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줘도 그건 우리 몸의 죽음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의 죽음은 영적 죽음이라는 또 다른 이유에서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른 사람 대신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적으로 다른 인격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죽음은 분리입니다. 육체적 죽음은 혼과 영이 몸에서 분리되는 것이지만 영적 죽음은 혼과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지옥이 그토록 무서운 이유가 그곳은 하나님과 분리된 곳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원천입니다. 모든 기쁨과 평화와 사랑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그 반대이죠. 완전히 반대입니다. 비참함과 쉬지 못함과 미움과 영원한 고통이 있는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물론 주님은 육체적으로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더 큰 고통은 하나님과의 분리, 영적 죽음이었던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분리의 아픔을 겪으신 겁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크셨으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울부짖으셨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2위 하나님께서 제1위 되시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께서 영적으로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로 그 영적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을 때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구를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런 고통을 감수하신 거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그런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경험하셨습니까?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나 때문에 그런 고통의 순간을 지내신 분이 나를 향해 너는 내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내가 주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죽게 만든 나를 향해 친구라 그렇게 말씀해 오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자신이 우리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셨으면서도 나를 친구로 인정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이 주님의 친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14절에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만약 주님께서 내가 친구를 위해서 죽었던 것처럼 너희도 죽으면 내 친구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주님은 우리 수준에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에는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물질과 관계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능동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모든 범사를 통해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은 너희가 행하면 순종하면 내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순종을 규정할 때 어떤 것들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거나 도박을 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지 않는 것, 그것이 순종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맞기도 합니다. 소극적 의미에서 순종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능동적 순종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행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적극적 순종을 보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기도해라, 함께 예배드려라, 약자를 돌봐라, 경건에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일에 능동적으로 순종하면 우리 삶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우리 순종은 능동적일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계속적이어야 합니다. 한두 번 하고 끝내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특정한 날만 혹은 특정한 사람 앞에서만 또는 특정한 장소에서만 주님이 명하는 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4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하다라는 동사는요, 현재 가정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항상 행하고 있으면 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늘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님 말씀이 우리 삶 전체를 통해 늘 실천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에는 방학이 없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에는 방학이 없다. 그 말입니다. 거기다가 주님이 명하는 대로 행하는 것은 모든 일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아 그 친구가 된 사람에게는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함께 있습니다.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주님이 무엇을 명하시든지 그것을 행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이것저것 골라서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과 몸을 온전히 겸손하게 복종시켜 드려야만 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제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늘 날마다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의 노예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친구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